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독신들이 조망이라 흥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순간마다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 어디를 가든지 하늘나라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하여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을 것이 없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뻐 보이는데 많이? 복습입니다. 복습.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에 보면은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라 그랬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디서 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만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어디서 떨어졌을까 보니까 우리 한국에 일제 때는 남과 북이 없었죠. 한 나라로 있을 때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가장 쉽게 와 닿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복주사, 야곱에게 복주사, 이삭에게 복주사,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그 복이란 단어를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평상시 육신에 대해서 쓰던 말씀으로 복을 해석을 해버린 데서부터 우리가 이 길로 지금 이렇게 헤매는 길로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벌써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도 2000년도 넘어버리고 언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인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도 우리 육신의 복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런 이런 현실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 타고 들어가시면서 어쨌어요?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2000년 동안 내가 와서 정말 이 율법에 그 이전에 나 오기 전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들을 다 풀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나 아직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 지켜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생활 잘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는 데만 치중이 돼 있어서 지금도 크든지 적든지 예배하는 곳마다 예수가 이 단에서 지금 예수가 제단에 올려지신 거죠. 이 제단이 예수가 죽으신 십자가 제단이단 말이에요. 이 제단이 지금 우리 서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곳 이곳이 곧 골고다 언덕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곳이요. 다윗의 타작마당이었던 것. 모세의 시내 산이요. 이 산에서 지금 여기서 제 입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아직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을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너희냐.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바울이 또 너무 답답해서 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기초, 성경을 열어가는 기초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을 작성하기 이전에 요한이 요한복음 쓰기 이전에 예수님 말씀이시죠. 그러면 사복음서가 있기 이전의 말씀이니까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와 말라기까지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구약의 말씀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것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영생이 예수께서 어떻게 영생을 주셨는가를 지금 풀어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육신의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해도 안 가요. 유다가 며느리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 낳아버리고 이런 그 정말 황당한 일. 다윗은 또 자기 밑에 장군의 와이프를 갖다가 아내 삼아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스럽고 이게 인간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씀들만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렇게 봐버렸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자로 그냥 성경을 해석했을 때 보면은 그런 데서 탁탁 막히겠잖아요. 뭔 성경이 이거야? 뭔 하나님이라는 게 이런. 근데 그거를 덮어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가식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폭폭폭 하면서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들만 이렇게 취해가면서도 일단 우리 아내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어 버린다거나 며느리를 엉뚱한 데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애 엄마를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서로 손가락질하고 지탄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이중적이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것 탐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을 못해. 왜? 거기서는 거리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숨어 있을 거야. 성경에 그래서 기록을 해놨을 거야 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말씀 가운데서 문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지 못하면 그건 그대로 묻혀져 버리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 사람들 전도를 이렇게 하러 다니다 보면 성경책이 하도 유명하고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성경 읽었었는데 유다가 뭐 이런 일이 있고 르벤이 자기 아버지 철을 어떻게 해버리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 성경이면 믿을 일이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식적인 사람들 그나마 성경을 문자로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단에서 또는 우리 교제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일단 펼쳐놓으면 그저 보기에 아름답고 그러면 이제 휘황찬란한 예배당이 돼야 되겠죠. 보기에 내가 언덕 위에 산 위에 높이 서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맞죠? 계단을 밟고 계속 올라가서 높은 데 내가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계단을 밟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계단 안 밟고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넓게 보려면 그런 것들을 탐하게 되는 경우들. 그러면서 이율배반적인 윤리 도덕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하면 안 된다. 하라 말아라 하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신데 가지 말아라. 그것을 하면 안 된단다 하는 것은 아버지 손으로 직접 가는 길에 손을 딱 가려서 그 길을 못 보게 해버린다 할지 그래도 그쪽으로 갔을 때 막대기로 딱 잡아서 옷자락을 끌어서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할지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다리를 한쪽 종아리를 한 대 쳐서 쩔뚝거리면서 그쪽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드신다 할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이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에서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 이제 누가복음 24장에는 이제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최후 만찬하시고 난 다음에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을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면서 고난 당한데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을 뭡니까? 받아야 자기 영광을 드러낼 것 아니냐.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아까 이제 모든 성경,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성경입니다. 구약의 말씀들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하셔서 어떤 것이 내 말이다, 나에 관해 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서 뭐가 예수님 말씀이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면은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과, 율법 조문의 직분은 뭡니까? 제사장, 서기장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의 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또 뭐 율법사들 이런 것들을 직분이라 그랬죠. 그때는 그것은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이니까 뭐예요? 십계명으로부터 비롯된 610가지의 사람의 계명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과 율법에서 온 직분과 그리스도께서로부터 오는 영의 직분이 나뉘어졌다 그랬죠. 그 율법에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은 죽이는 거니까 그 조문을 이제 없이 하고 영의 직분, 교사와 목사와 가르치는 자와 예언하는 자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영의 직분을 이렇게 받은 자가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을 하지 못하게 해서 14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수건을 이렇게 썼는데 어느 때 얘기입니까? 출애굽때 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죠. 말씀을 선포하고 수건으로 가려놨으니까 그 말씀의 본 뜻을, 진의를 백성들이 알지 못하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 수건으로 가려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가 이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요, 진리요, 우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15절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우리 마음이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모세 오경을 이렇게 모세의 글을 읽어도 덮여 있으니까 그게 육신적으로 우리 눈에 비춰지는 대로만 해석을 하지 그게 영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니까 바울 사도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했죠. 아멘. 이것이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그러죠.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죠. 같은 말이죠.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죠. 아멘.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가 믿음에 있으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을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갈라디아에서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지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금? 주의 영이 주셨다 했죠. 주의 영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다. 아멘. 그 성령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안다 그랬죠. 그 성령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과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있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것을 외우지 말고 이걸 그냥 마음으로 이해만 하고 계시면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식이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어머니가 까막눈이인데 가나다도 알지도 못하신 분이, 제가 서울에서 여기 신길동에서 직장생활하다 시골 내려갔는데 아야 이리 와봐라. 예배하자. 금요일날 구역예배 날인데 우리 둘이 집에서 구역예배하자. 성경을 펼쳐놓고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하여튼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전하시는데 그때 말씀이 제 삶의 모토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딱 그것을 새기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너는 이거저거 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맑은 영을 주옵소서, 이 두 가지만 기도해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입니까? 소경이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 무시를 못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는 이것이 우리 아주 쉬운 말이고 그냥 평범한 말인 것 같은데, 우리 기도는 딱 그거 한 가지야. 아야 순영아, 이 기도는 딱 한 가지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맑은 영을 주옵소서. 그 어머니가 무엇을 알아서 맑은 영 달라고 하셨겠어요? 이단들이나 사단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맑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장악을 해야 불의한 영들이 들어오지 않고 사단이
이단이 이렇게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가르쳐 주셔서 저는 정말 끝끝내 맑은 영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는 우리 육신을 잘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신부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들 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다 그랬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영으로 우리가 이끌려가서 말씀 안에 있는 영생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갖고 있으므로 우리한테 자유함이 있으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든 나는 영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너희들은 이 땅 살다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다가 가더라도 너는 거짓 나사로인 나보다도 못한 부자야 라고 하는 우리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이런 자유함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습 한번 하면은 지난 시간 동안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풀 때 성경을 푸는 기본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성경을 푸는 기본은 첫 번째로는 언약. 성경은 언약에서 출발해서 약속으로 끝나시죠. 내가 다시 온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해서 출발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끝나시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이어질 수 있어야 성경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정말 내 아들 삼아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너희 죄를 없이 해주고 내 아들 삼아줄게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해서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해되겠어요? 이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딱 중심에 놓고 거기다 놓고 무슨 말씀이든지 대입을 해보면은 그 줄거리가 나온단 말씀이에요. 이 언약 중심으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심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다시 데리러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한테 지켜져야 되는데 그 지켜지기 위해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관한 말씀을 풀어서 복음이 돼야 되는데 구약에서 여기 지금 방금 고린도서에서 돌에 새겨서 죽게 하는 율법이라 그랬죠. 죽게 하는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죽게 하는 율법에 매달려서 이거 열심히 하고 이거 계명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행함이 따라줘야
영생이 너희에게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짓된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은 무엇을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세히 풀어주신 말씀하신 그 복음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지을 수 있을 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편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정말 구덩이에서 헤매면서 광야에서 정말 무덥고 목마른 그런 곳에서 헤매면서 갈 것인가를 결정짓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율법과 복음이 분명히 갈라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숫자라 그랬죠. 숫자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비밀이라는 단어라 했죠.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숫자로 비밀을 숨겨놓으셨는데, 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은 어쩐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 했죠.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해 3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데,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서 죽고 부활하시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생명이 주어졌네. 그들이 죽을 것을 다시 살리셨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했을 때 사흘 뒤에 저 산을 보니 나무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발견하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발견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단에, 그것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더니 너희를 믿음으로 보고 너를 의로 삼았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내 자손으로 심히 크게 하고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언약을 네 아들, 네 씨 이삭으로 하여금 나타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에 눕힐 수 있었다 하는 얘기.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은 뭡니까?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전능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많은 전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 전능하신,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일들에 대입을 해서 전능한데 그 전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는 전능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로 여겨서 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셨다. 이것처럼 우리가 언약, 율법과 복음, 또 성경에 감춰져 있는 숫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한 것처럼 성막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가 성막의 어떤 모형으로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막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아야 교회의 생활이 이렇게 서로 교통이 되고 성도 간에 예배라고 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번제단에서 제단의 양을 잡아서 피를 담아서 지성소에 뿌려야 되니까 피는 따로 담죠. 그 다음에 고기는 어쩝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서로 삶아서 서로 나눠 먹는 거잖아요. 예수가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는 우리 죄를 번제단에서 다 살랐는데 그 죄 사함의 의미, 손을 씻는 것으로 우리 죄 다 씻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뜰에서 성소로 올라간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 하늘은 마당이고 두 번째 하늘은 성소라 그랬죠. 세 번째 하늘은 지성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너희가 제단에 올라갈 때 뜰만 밟는 자들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뜰만 밟는 자들. 뜰에서 2층 천으로 가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로 들어가려면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7가지 등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7가지 7 등촉되니까 그 빛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떡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땅에서 우리가 땅의 것으로 하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만나죠. 이 만나 떡상을 보면은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2층에 안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그 떡상의 떡을 먹기 싫은 거예요. 질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야, 옛날에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별미도 많이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만나만 이렇게 주구장창 먹으니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죽겠다.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메추라기가 정말 산더미같이 쌓여서 그 메추라기 옳다구나 하고 다 씹어 먹었잖아요. 그 메추라기 먹은 사람들 있죠. 어땠어요? 그 이 사이에 메추라기 살이 이빨 사이에서 끼어서 빠지기도 전에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메추라기 살이 이빨 사이에서 빠지기도 전에 다 죽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이제 2층천에 못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2층천에 믿음으로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먹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가니까 향단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향단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고 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가 아니면 그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백성들 내게 주신 당신의 백성들 그렇죠?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도 멸망치 않고 아버지 나라로 다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중보 기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는 거죠. 죄 사함이 되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돼서 십자가로 갈라놓은 막힌 담을 허물고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리고 다 멸해 주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 이거다. 성막의 표본이 이것이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은 진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이 마음의 확신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함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용어 해석인데, 용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하라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뜻이 뭡니까? 정말 우리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정말 쓰리바 찍찍 안 끓고 이렇게 정장하고 정숙한 모습으로 그런 경건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한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내 마음에 품는 것. 진리잖아요.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 이 진리를 품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이런 식으로 용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선하다, 선한 일.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 지훈이 학생 선한 일 지난 시간에는 알아맞혔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 선한 일. 아멘, 아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다르신 하나님께서 예수가 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일이 선하신 일이. 왜? 자기 백성 살리시기 위해서, 제사에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까지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선한 일이다. 성경에 잠언이든 시편이든 선한 일이라고 나오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해하시면서 풀면 말씀이 잘 풀어집니다. 악은 뭡니까? 우리한테 은혜로 믿음을 주셨으나 믿음이 있다 이거 갖고 뭐 내 열심으로 하면 되지. 이걸 악이라고 그럽니다. 이 악이 가인이 제사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가인은 땅의 것으로 제물을 삼아 이렇게 하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레위기에 보면은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데 곡식으로 소제를 하지 않느냐. 근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단 앞에 나갈 때는 죄 사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우리가 나가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을 수 없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은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얻고 나갔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얻어 드렸으나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한테 정해준 것은 딱 한 가지야.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가 죄 사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약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지 못하겠거든 어린 양이나 순염소나 숫소나 그들의 피 흘림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한번 해석을 해봐. 그러면 설명하시잖아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에서한테 가기 전에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씨름하면서 밤새 씨름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가 위골이 되었다. 레위기에 보면은 뒷다리 숫소의 뒷다리를 거제로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기억 안 나시면 뒷다리를 거제로 올려드리는 숫소의 뒷다리를 거제로 올리는 소를 잡아서 뒷다리를 거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야곱의 뒷다리가 이골이 되겠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고 나서야 에서한테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 용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돼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죄 한 가지죠. 성경에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 한 가지 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문맥적인 해석. 지난 시간에 제가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한 몫으로 해석이 돼야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도시켜서 응답을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 그랬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한두 절 읽어놓고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설명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 스토리, 히스토리라고 하는 스토리를 연결이 되면은 계속 그랬습니다라고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40분짜리 했는데 와갖고 여기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주셔서 조금 메모를 더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원 청년을 위해서 40분짜리로 했는데 10분짜리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혜로우셔서 10분을 땡겨서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로마서 14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제단에 제사상에 음식 올린 것을 레위기에서는 먹으라 그러고 먹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부정한 것이고 이렇게 먹어도 되는 것이 구분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쩝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디모데서의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로마서 이제 14장에 보면은 서로 유대인들은 이거 제사상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은 제사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뭘 먹으면 어쨌어. 이렇게 다툼이 생기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해라 이 말이야. 이게 제사 음식 같으면 너희 먹지 말고 먹어도 상관없다는 믿음이 네게 있으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제 14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육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영에 관한 얘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가 다 한 가지라 그랬죠.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주 안에서, 그 믿음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다 같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같은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성경이 보기가 좀 편하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아까 의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라 했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잖아요.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했죠.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 죽는 유업이 아니고 우리가 이어갈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업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간직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평강과 희락은 로마서 5장 17, 13절에 보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기 믿음 안에서 나오죠.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여기 로마서 5장에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사도는 평강과 희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 무조건 정말 배 떠들면서 아무 염려 걱정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기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희락의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로써 그리스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너 예수 형제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믿지 않은 자가 제 믿음의 근본을 우리 사모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어째요? 저 한번 보니까 예수 보는 것 같으네. 진짜 사모님 같으네. 목사님 같으네. 이것이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되면 그렇게 우리가 놓여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 가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딱 간직하고 있으면 19절에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일이고, 화평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신다. 우리가 서로 덕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화평의 일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같이 하자.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해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와서 하자. 이것을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잠언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고 여기서는 얘기했는데, 잠언 3장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을 말씀을 복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으면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왔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우리 귀한 믿음으로 주셨다 했죠. 성령 안에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